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과 돈 네 번째 선한 청지기로 사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과 돈, 물질관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부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돈과 관련해서 기독교 관점에서 첫 번째는 청부론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죄된 것 그리고 또 많이 나누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부자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예요. 그걸 청부론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분은 반대 신학자고 목회자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 청부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청빈론이야. 청빈론. 따라가 보세요. 청빈론. 앞에는 뭐야? 청부론. 청부론, 청빈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절제하고 또 청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부자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세였어요. 대세.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판적으로 한 또 신학 교수가 이 부분에서 이것도 청부론도 이건 틀렸다. 또 하나 이게 청빈론 이것도 틀렸다. 청부론, 청빈론 둘 다 틀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관련된 그 전에 이제 이 두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고, 최근에 이 부분은 제가 어젠가 아래 이걸 알게 됐는데, 관련된 책을 사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길게 그분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이제 되게 인상 깊게 저에게 남았던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으로 물질적인 부를 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부론, 청빈론 다 틀린 거지만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앞에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세 번째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은 인터뷰에 아주 중요한 말미에 중요한 결론으로 그분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 그러니까 이 청부론 얘기하는 목사님, 뭐 청빈론 얘기하는 신학자, 또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했던 신학자, 이 세 분 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원리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분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약의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부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복으로 주신 거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나누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돼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더 이상 제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물의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든 제물, 제사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 근데 구약에서는 매우 그 부분이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의적 율법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율법. 이것은 뭐예요? 폐기된 거예요. 폐기돼서 이걸 불연속이라 그래. 연결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자, 그러니까 혹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 뭐예요? 이단이라 그래. 이단.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공로를 깨트리는 거니까. 이해되죠? 네. 그러나 이런 제의적 제사 외에 대부분은 연속적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그래서야 율법을, 우리 산상수훈에 율법을 1.1획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성한다 그래요.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것도 제사도, 제물 제사도, 피해 제사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지, 완성.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그래서 제의적 제사, 제의적 율법은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성의 차원에서 그전 것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덕적인 것, 그것은 다 연속적이에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구약 신약은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 이후에 수세기가 흐르고 나서 신학자가 이름을 붙인 거야.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대한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요. 그래서 예수님 때 그리고 나서 400년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 역사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 400년 만에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부를 부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부가 아니다 이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을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유대라는 배경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예를 잠깐 들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원어로 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복이라고 나왔잖아요. 복. 한글로 복이에요. 어떤 거든 다 복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중국집에 가고 그러면 복자 떡 붙여놔야죠. 뻘건 글자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복이라 그러면은 복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개념이 있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복.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부자 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한국인이 갖는 기본 개념이 있어. 그리고 나서 번역된 성경, 이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이 복자가 나와. 아, 그럼 그 복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쓰는 기본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했지만 이 헬라어는 국제 공통어였어, 그 당시에. 지금은 영어가 대부분 공통어가 돼 있는데 공통어가 돼 있었어요, 헬라어가. 그 헬라어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재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쓴 거죠. 그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시죠. 바라크.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이 바라크는 납작 엎드린다. 두 번째, 납작 엎드린다. 그 연결이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이 바라크가 예배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요 세 가지가 바라크의 의미예요. 사전적인. 그러니까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명절, 설을 지내고 추석 지내면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옛날 분들은 이거를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설이나 명절, 이 추석 때. 왜? 우리가 수확을 거둔 것이 감사해서 추석 때 제사를 드렸다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왜?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뼛속 깊이, 피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중에서 크리스찬 퍼센트가 아주 적지요. 원래는 다 노아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명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명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서는 그 명절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뭡니까? 민족 해방일입니다. 애굽에서 독립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날이다. 이런 부분으로 신약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복이라 그러면은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다? 누구와 관련돼 있다? 복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뭐예요? 이 복, 바라크라는 복이. 그러니까 팔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잖아요. 팔복. 그 팔복 8가지를 생각하면 뭐와 다 연관이 돼요? 이 바라크와 다 연관이 돼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 복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라크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이런 개념이 딱 먼저 떠오른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복, 바라크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물질적인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바라크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 이런 이게 번역을 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한국인의 동양적인 개념으로 복, 이렇게 아니면 꼭 동양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 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미국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했던 이 나라에서는 돈만 많다고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기본 정신 속에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로서 부자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돈만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면 졸부라 그러면 졸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집안은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세월이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존경받는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의 문제입니까? 그들이 깔고 있는 바탕의 문제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바라크.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것 같아. 청빈론도 맞는 것 같아. 돈 따르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일에 열심히 있지 않고 그냥 청민하게 살면서 요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토대 위에 뭘 세웠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셔요. 7가지 복을. 7가지. 여러분 7가지 복 중에는 7가지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의 복.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라는 복.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복 중에는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명예의 복이잖아. 그죠? 이런 종류로 해서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어떤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원어나 이 배경이 어느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배경에서 히브리어의 하나님이 각 말씀하시는 이 개념, 복의 개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념이 부서지고 새롭게 개념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유교적인 개념,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이 개념,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에 대한, 복에 대한 단어를 바라크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사업을 오픈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들었는지 그 회사 이름을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바라크. 그렇죠. 바라크. 우리는 바라크라 그럴 때 떠올려야 돼. 이 3가지 부분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복.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복이 나오잖아. 근데 이 원어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신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고 또 신학자들이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거나 신학책 들여다보면서 연구하지 못할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 유명한 양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제가 한 이틀 전인가 그 기사를 이번 주에 계속 이제 그걸 하면서 관련된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게 이제 걸렸어요. 자료를 찾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좀 마음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분들도 최선일 수 있어요.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근데 제가 가른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단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복이 뭐냐? 그럴 때 이 3가지 단어 자체가 갖는 복의 의미를, 히브리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7가지가 그 위에 있기 전,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여러분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앞부분에 서론이 있고 뒷부분 그러니까 결론이 있어요. 앞부분 서론이 꽤 길어요. 팔복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고 나서는 너희들 화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실질적인 얘기 뒷부분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7장 21절 이후의 말씀 이전에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돈과 관련,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돈과 관련된 부분의 절수를 따지면요, 전체 절수에,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의 전체 절수의 39%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돈과 관련된 얘기가 39%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중 40%에 가까운 거야.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교회와 이 기독교가 자칫 잘못 돈을 천시하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치가 있고요. 산업공상에. 또 하나는 샤머니즘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지. 잘못 이해를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 그러면서 돈을 돌보듯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는 상관없이 막 조건 상관없이 막 해서 돈을 막 벌어. 어떻게든 돈이 많은 사람을 또 부러워해.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돈 많은 사람 보고 그러면 막 부러워해. 부자 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런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앞에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그 부분이요. 마지막 주장한 그분의 주장이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어디 저 수도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애 교육비 걱정, 먹고 살 걱정이 큰데 바르지 않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바른 부분이 아닌, 그러면 이분이 청부론이 맞아요? 청비론이 맞아요? 아니면 그거 둘 다 틀렸다고 하는 이게 맞아요? 저도 이걸 연구하고 그거 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던데 일반 평신도는 그럼 그 책 세 권을 다 사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럼 성경을 다 연구를 해서 어떻다고 자기 각자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분별력을 갖고 똑똑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다가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저 통일교나 그 이단에 보면은 대부분 목사가 신천지만 1000명 가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는 수두룩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국은 패를 나누어 싸워요, 또. 참 안타까워, 이게. 여러분, 무지한 것도 이게 알면서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거지만 몰라서 죄를 짓는 것 또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목사고 신학자라도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왜요? 선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큽니다. 왜냐면 자기가 혼자 그걸 공부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면은 그는 혼자 책임으로 벌 받으면 되는데, 선생은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을. 왜곡된 걸 가르치면요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며칠 동안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어요. 너무 안타깝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균형감 있는 정확하게 바라크. 바라크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돈에 대한 왜곡된, 부에 대한, 복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안 가져요. 복 그러면 우리가 다 성공, 부자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별개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복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처음 알고 나서 너무 충격받았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복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경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너는 복되게 하면 뭐 이런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이걸 딱 보는데 느낌이 올까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이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의 8가지. 이거를 완전히 내 안에 녹아내려져서 체화되어야, 복. 우리는 복. 그래서 도리어 바라크라고 일하는 게 좋아.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에 두 단어가 있어서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로 읽는 게 훨씬 더, 바라크는 뭐지?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이랬잖아, 마음에.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6장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래 나오는 새기고라는 거를 암송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죠. 절대로 암송시키면 안 돼요. 암송은 외우는 거예요. 야, 빨리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외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어의 단어가 뭡니까? 그 나오는 새기고. 한글에는 새기고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는 새기고 있다 없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없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게든 옆집 개똥이보다 한 절이라도 더 외워야 돼. 이게 입시 위주의 수능 위주의 이 교육의 폐해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외워라 이런 거예요. 못 외워. 막 뭐라 그래.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 원어에는 하야라고 나와. 하야. 이게 뭐냐면 비동사면 존재하게 하다. 네 마음에 말씀이 존재하게 해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존재해서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라. 흘러넘치게 해라. 말씀이. 자, 그럼 뭐 하라 그래? 야, 하야 해라. 근데 이 하야가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야 하라고 하면서 뜻은 외워라. 이 말이요. 여러분 30분 하는데 한 절 가지고 30분 한들. 예? 한 30분 동안 10절을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중얼중얼 읊조린단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게. 예?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얼중얼 하야를 하는데 그 바탕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빨리 보고 싶어.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중얼중얼 하야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가 오면 말이죠. 그 편지 아직까지 안 왔는지 계속 우체통을 열어보듯이 그걸 발견해서 그걸 갖고 중얼중얼거려. 읽고 또 읽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왜 하야를 하라 그랬어요? 하야하고 자녀에게 샤난. 꼭꼭꼭 찔러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나 어디 제가 갔을 때도요, 연세 있는 분들 만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했네, 자식이 이번에 어디 대기업에 합격해서 아이고 목사님 복 받았네. 아니 대기업에 합격하는 게 왜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것일 수 있지. 아브라함이 7가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좀 더 잘 됐어. 복일 수 있어요. 그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로만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세속적인 복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 집에 애가 있는데 그 자식은 요번에 그 대기업에 안 됐네. 떨어졌네.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오는 사람이야. 제가 얘기하죠. 바라크의 3가지의 토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7가지. 이번 주에 우리 토다의 삶에 나와요. 짧게 나오고 3월 달에 이거 본격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바라크하고 이 얘기를. 제가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반복 또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체화될 때까지.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다시 저도 일깨워지더라고요. 내가 복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제가 성도들을 볼 때 돈을 2020년대 뭐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하느님마다 다 잘 됐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뭘로 봐야 될까요? 바탕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는지, 주님만 온전히 경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위에 7가지 아무것도 없어도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잖아. 마음이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바라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8가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는,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 순교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다른 거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라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많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라크는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지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뭘 추구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부를 누리는 거. 그 얘기하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고 너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그것을 누리는 거. 그 7가지, 그 위에 7가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7가지 나옵니다. 7가지. 이 7가지는 어느 것 위에, 바라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의 경제 신학을 얘기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그러니까, 그래서 동기를 살펴야 돼요, 동기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동기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업하는, 내가 장사하는,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아니면 자식을 공부시키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면, 동기가 여러분, 돈 사용에 있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듯이 성경적인 돈 가치관, 사상, 철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지기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청지기 의식이. 지금 우리 2월 달에 계속 이 돈에 대한 사상, 철학, 가치를 얘기합니다. 가치를.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3월 달 한 중반 이후부터 해서 돈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튼튼히 만들지 않으면요, 1층, 2층 세웠다가 무너져요, 건물이. 그러면 안 세운만 못해요. 돈을 들여서 여러분 한 3층 건물 세웠는데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제가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CBS 방송 이렇게 듣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분은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 유치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전화할 테니까 어느 시간에, 자기 맞는 시간에 30분 동안 쫙 얘기를 다 해달래.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죠. 제가 그거 하는데 15년에서 20년 걸렸는데, 그것을 무례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30분 만에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아니면 찾아갈 테니까 한번 꼭 시간을 내주고 한 1시간 만에, 자기 시간이 없대, 1시간 만에 얘기해달래요. 그것은 그저 날강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제가 그 기본을 만드는데 5년이 걸렸다면,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한 2년, 3년 안에 세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부지런히 할 때, 애써서 할 때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고 공짜로 얻고 빨리 얻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철학을 튼튼히 세워야 돼요. 철학. 제가 우리 부모훈련대학 강의 들으라 그럽니다. 최소한 세미나하고 1학기, 2학기 요 3가지만 듣는데 34강이에요. 34강이. 그리고 이제 3학기, 4학기, 5학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요거를 들어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기반을 만들어서 이걸 다 해낼 수 있다면, 이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짧은 시간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사람들이 강의 한두 개 듣고
하기로 오네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쓴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나온 책이에요. 10년 넘게. 지금도 제가 쓰는 책들은 꽤 오래 연구한 결과로 나오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을 사서 읽잖아요. 저도 최근에 책을 한 서너 권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때론 학위 과정으로 열심히 현장에서 뛰면서 그렇게 한 10년 노하우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를 1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거죠. 네. 좋은 책은 그래서 제가 10번씩 읽습니다. 제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 걸로 만드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경제관, 돈. 이 토대 위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 의식이에요. 재정 원칙에 따라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저축을 어떻게 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시대 흐름 속에 수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이제 3월 달에 이 부분 다룰 겁니다. 자, 그 이전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15장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그런데 15장의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를 드라크마 비유 이런 비유를 한 이유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비유를 든 거야. 보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다가 모여왔습니다. 이게 좀 약간 현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하였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냐? 이런 거죠. 16장 1절 2절은 그것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지금 연속선상에서 15장과 15장은 15장 16장으로 장을 나누어 놨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이게 그냥 쭉 이어져 있거든요. 16장 1절을 2절은 불의한 재산 관리인 청직이라고 얘기했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재산 관리인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문맥 흐름상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방종적인 삶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계속 15장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장 끝부분에서 잃어버린 아들 비유 나오잖아요. 왜 아들 비유가 나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죠.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창녀들. 자,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재산 들고 가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유산 받아가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 첫째 아들은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첫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비유의 초점은요, 둘째가 탕진하고 돌아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마지막에 있어요. 결론이 첫째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둘째가 돌아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첫째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와요. 저 거지 같은 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인간을 받아들였단 말이냐, 아버지를 향해서 따지죠. 그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얘기가 지금 누구를 향해 겨냥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접할 때 이 비유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16장 1절부터 해서 나오는 이 불의한 이 청지기, 그렇죠? 재산 관리인,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들을 향한 경고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한 거죠.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마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부분만 제가 가져왔어요. 재산 관리인,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청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 가정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주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종들을 집안 전체의 종들을 주관하고 심지어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책임을 졌다 그래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청지기는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지기는 종들 중에 뽑혔는데 여기에서는 자유인인데 특별히 기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인데 이 주인이 여기에 있는 다른 나라에 살든지 도시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이 재산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큰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유의 초점은 주인보다 이 청지기, 재산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1절에 낭비하는 종이죠, 지금. 청지기죠. 이 낭비한다는 이 단어는요, 뿌리다는 거예요. 돈을 막 뿌리면서 쓰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뿌리고 다니고 실제로는 실수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돈이 아니고 공짜로 뭔가 주어진 것 같으면 이것을 자기 돈처럼 애착을 갖고 안 하고 함부로 쓰는 경우들이 있죠. 나라 돈도 그렇게 주로 쓴단 말이에요. 에? 권력가들이 보면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낭비했어. 막 물 쓰듯이 막 썼어요,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던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했어요? 파면했어요. 네 하던 일 이제 마무리를 해. 그리고 이제 너는 뭐 며칠 후 하는 기간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만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타락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지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낭비하는 이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고 그럴 때 뭡니까? 청지기는 이 재산이, 이 물질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렇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집을 만들어줬는데 집이 그냥 뭐 한 20평, 30평, 뭐 40평, 50평 정도 집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 동산. 우리 교회가 이 대지 자체가 750평이더라고요. 750평이에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에덴 동산을 뭐 섬 하나를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주신 주인, 청지기죠. 아담과 하와는. 이 청지기인 이들이 주인 대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청지기였죠. 죄 지은 이 청지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청지기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 우리 모든 인간은 뭐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아니, 일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급료를 자기 소유로 할 수는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계획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계획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호흡하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천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 애들마다 잘하는 게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달라. 그죠? 이거 어디로부터 왔어요? 1차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왔죠. 근데 여러분, 뱃속에 애를 넣어 임신했을 때 그 애한테 막 매일, 매 순간, 밤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그 교육한 대로 천성이 딱 개발이 돼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인간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모든 게 자기 것인 양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이라고, 내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쉬고 누리고 즐기자. 어떤 애들은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부모가 땀 흘려 수고해서 학비를 대고 필요한 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저런 부분으로 또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지기 의식. 이것은 그냥 말로만 청지기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청지기 의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마인드. 청지기 마인드. 재산 관리인 마인드입니다. 이거를 사사로이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사용을 했다. 이건 횡령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11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 청지기 마인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신데 내가 인간이 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안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분은 절대 순종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켰죠. 첫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렇게 함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부활을 따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믿는다. 입술로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뭐라 그랬어요?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둘 다 의미가 거진 비슷한데 뭐야? 신뢰한다,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붕해를 보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믿음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원래 믿음의 의미는 뭐예요? 뭘 포함해요? 행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행함을 포함을 해. 결혼식 할 때 서약하듯이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이게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바람 펴? 그 말이 진짜인지는 어떻게 해요? 삶을, 행동을 보면 알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아만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에서는 신용이란 단어로도 쓰입니다. 신용. 그래서 믿을만한가?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돈과 관련된, 이거는 꼭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속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사업, 내 직장, 내 돈, 내 생명.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불로초 찾아다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고 나노 여기 갖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영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실험용지처럼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몸에 집어넣어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으로 이 과학과 의학을 이용할 거다. 그렇게 추정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생명 윤리와 관련된 윤리를 따지는 문제예요. 청지기 의식. 여러분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청지기라고 생각합니까? 머리로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고, 자식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는 빈손으로 또 갈 거예요. 이 불교 용어죠. 공수래, 공수거 한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치면 안 돼.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찬양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돌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그 열매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왜 이 청지기가 타락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자기의 것을 갖고요, 주인의 것을 갖고 자기 것인 양 사람들에게 행세하면서 이자도 받았다. 100을 받았으면 50은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50은 챙긴 거예요, 자기가. 그걸 뭐 언제까지 숨길 수 있나요?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왜 자족하지 못해요, 사람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잘 살피고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부분,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낭패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보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그 밑바닥에. 욕심 때문에. 좀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좀 더 뭘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제대로 모르고 그런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투자는 위험 부담이 다 따릅니다. 10번 투자했는데 10번 다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위험 부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더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가면 그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본적인 게 뭡니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 그게 빠져버려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해로운 욕심. 시험도 들고 올무에도 빠지고, 올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묶여서 못 나오는 겁니다. 묶여서 올무에 빠지고,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청지기 의식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하려는 욕심, 시험, 올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청부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잠언 23장 4절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지금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이런 걸로 해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하려고 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청부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청부론 성경적이지 않아. 왜? 부자 되려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을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암송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암송을 만절해가지고, 만절하는 암송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두는 거는 헛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외워서 못 주려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면 유익이 있죠. 그건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아무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멍하고 뭐 좀 멍청하고 이래가지고 한 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안 돼. 그래 평생 해서 50절 외웠다 칩시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에? 두 번째 사람은 더 사랑하지. 여러분, 몸이 중요해, 옷이 중요해? 제가 아파 보니까 5년, 6년 사이에 제가 큰 수술을 몇 번 하고 아팠잖아요. 옷은 거지처럼 입어도 괜찮아요, 여보. 여러분, 여보로 한다. 괜찮아요. 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이 더 중요하지. 몸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옷이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 뭘 자꾸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나? 이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실제로는. 그냥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충분해. 그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늘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네?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이삭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늘 들잖아요. 그 사람이 그랄이 있었는데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그 조금만 가면은 애굽이 있어.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는 물도 많고 풍족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랄에서 그쪽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플랜을 짰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어느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머물려면. 다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한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 그럼 갈등이 되겠죠. 계속 머무르다 보면 지금 이 기근의 때에 망하게 생겼는데 사업이 내 돈이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이게 줄어가지고 5억이 되는데 이게 계속 머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됐겠지, 이 이삭이.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 베드로를 중심으로 안드레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새벽에 이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이제 건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날 또 이렇게 건물질을 하려면 다 청소를 해놔야 되거든. 그 청소를 다 하고 있었어요. 청소하는 그 집 밑바닥에 끝물에 예수님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부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고기 잡아본 적 없는 예수님, 목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고기 안 잡힐 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다. 근데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이삭이 순종해서 안 내려갑니다. 그랄에 머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딱 멈췄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물어 가지고 소득이 10% 20%도 안 나와 제대로. 그런데 평소 100이 나왔다면 많이 나온 거예요. 100배가 소출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만고만 했는데 이삭이 갑자기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이제 쫓아내. 우물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물 중심으로 자꾸 쫓아냅니다. 우물 파놓으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이러죠.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이삭이 부자 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부자 되려고? 첫 번째, 부자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부자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디 이방의 이 우상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막 복독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말이 있냐면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지금은 2021년이죠. 원래는 2040년 45년 되고 그러면 격변한다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가 격변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게 10년, 20년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2030년 이전에 모든 게 다 변할 걸로 봅니다. 예전에는 농사 지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해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죠. 여러분, 산업이 세상이 바뀌면서 변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원리를 잘 알고 변하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되면, 예전에는 그랬지만 더더욱 코비드19가 되면서 뭐 해야 돼요? 배달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식당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비드19 이후에도 이런 것은 계속 될 걸로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요, 아무리 그거를 막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코비드19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 보고예요.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 4,500명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코비드19, 소위 말해서 코로나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시대에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공부, 부자 되기 위해서 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일하고 수입을 얻고 얻은 수입으로 투자를 하고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주인의 재산을, 이 주인의 재산인데, 그러면서 지금 불의하게 사용을 했잖아요. 낭비하고 막 써버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됐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1억 정도 받은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인이 왜 줬겠어? 그걸 갖고 일을 해서 남기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악해. 주인에 대한 쓴마음 갖고 있어. 또 하나는요, 게을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 아니, 무서울 수도 있죠. 이거 했다가 손실을 입히면 어떡하나? 내가 1억을 받았는데 이거 5천만 원으로 깎이면 어떡하나? 사업했는데 비즈니스는 망하면 어떡하나? 주인이 나를 가만두겠나? 묻어둬야 되겠다. 원금이라도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챙겨와야지. 그걸 왜 묻어뒀냐고. 이 나쁜 놈아. 게으르고 악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2달란트 2억 받고 5억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갖고 나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배를 남겼어. 이 사람은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주인은. 1억을 줘서 2억까지 안 원할 수도 있죠.
2억을 줬는데 4억을 벌어 왔네? 5억을 줬는데 10억을 벌어 왔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지내다 보니까 또 부모한테 받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돈이 있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 이 돈이 누구 돈이라고? 명의는 내 걸로 돼 있지만 진짜 명의는 하나님 거예요. 이 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형의 무형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리스도인데 아니고 모든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모든 것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잘 개발하고 부지런히 게으르고 악하면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남겨야 되지. 남겨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 돈으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또 돕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야 돼. 청지기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11조. 왜? 물질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뭐야? 이게 뭐 하나님께 하는 거에는 교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죠. 아래로는요, 옆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고 나누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해야 돼. 우리 가족들은 먹고 마실 거 다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닐 겁니다. 앞에서 누리고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후히 주시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 뭐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돈 쓰기 위해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창고에 자꾸 쌓아두는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자가 되십시오. 돈을 쫓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만드십시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돈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물질에 많은 부를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거, 요셉에게 주셨던 거. 요셉이 권력을 갖고 돈 벌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엄청 주시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거부들 주님 앞에서 절대로 부를 쫓거나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내 비전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이 돈 많이 쓰겠습니다. 이래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를. 제가 아는 한 선배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창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네요. 자산이 5천억이 넘어. 지금은 이제 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5년, 10년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이에 많이 실패했죠.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지출하며 쓰느냐, 자기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네?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들은 11조만 1억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 이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벌고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의식이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삶의 모든 영역마다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야 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혹 악한 청지기처럼 자기 것인 양 물질을 쓰고 또 그것으로 사익만 챙긴 부분이 있다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선한 청지기 되어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부자 되려 하는 청부론에 빠진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청빈론에 빠져 부를 죄악시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되려 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았더니 주님이 부자 되게 하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청지기 원리가 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게 하셔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자, 선한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